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에요. 좋은 유치원,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절입니다. 2절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벌써 이게 오래된 찬양인 거죠. 벼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걸로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고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벼슬, 지식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뻔한 스토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요?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더 훌륭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놀래왔고 믿어왔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낫지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시면 넘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더 훌륭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전 이 본문 처음 읽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속았다, 이 마음이 올라왔어요. 속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았는데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를 어쩌나 싶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한 다음에는 더욱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하는데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율법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페루심에서 왔는데, 페루심이란 단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이라 하면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를 문제 삼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아도 피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돕지 않았던, 도울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근거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도 경건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경건을 지적하며 책망했던 사람들, 소위 유다 사회에서 어른 노릇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의 의가 만만한 의가 아닌데 그들보다 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교회 나오지 말고
회당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해 보세요.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하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건 아니래요. 선지자, 예언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옴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와서 율법이, 내가 옴으로 선지자, 선지서, 예언서가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또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하나만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역할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정의합니다. 율법이 필요하긴 했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이 초등교사는,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의는 단순히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더 율법을 훌륭하게 지키는 것을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더 나은 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포인트인데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첫째로 믿음을 통해 얻는 의를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 얻는 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 그 의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의,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의, 그 의를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두 가지를 살피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믿음을 통해 얻는 의, 그 의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의,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를 믿고 붙잡는 모습,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의가 있다는 거죠. 로마 3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본문을 좀 많이 읽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큰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의, 그런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의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의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할 수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역사를 참여했지만, 하지만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일에는 더뎠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 죄인, 창기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나올 때마다 움츠러들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31절 마태복음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철저히 그분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그분이 먼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통해 얻는 의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의지요. 성경은 이 의의를 더 나은 의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의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더 나은 의의는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의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결단코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다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대요. 이게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나은 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함으로 누리는 의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의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그 칭의를 우리는 은혜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가 있고 이게 칭의거든요. 의롭다 여기신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선물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의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역사를 신뢰하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을 두 번째 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이게 두 번째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문자적인 율법만을 지키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란 요구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기억해 보세요. 11절 보시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서 조금만 구부정해도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저도 가끔씩 몸이 좀 아파서 이렇게 절뚝거릴 때가 있잖아요. 길어야 2, 3일인데 새삼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8해 동안 다녔대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12절과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심으로 그녀의 허리가 펴졌다라고, 이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이 여인 잘 몰라요. 하지만 듣기만 해도 제 안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아, 참 좋았겠다, 잘 됐다, 그 여인 너무나 기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분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분을 냅니까? 회당장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 해 동안 구부정했던 여인이 펴져서 기뻐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감격스러워하는데 이 회당장만은, 이 바리새인만은, 이 서기관만은 안식이라는 일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을 고쳤으니 이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외치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나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을 민감해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여러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소나 나귀가 있지 않냐?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데, 빨리 그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소나 나귀가 주려하면 물을 주려는 마음 같은 마음이 주님께 있으신데 왜 너희는 그 마음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를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의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습,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배 아닙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배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번제보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 알기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글로서의 율법을 넘어서 그 말씀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그 보일러 광고 있잖아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아버지 추우시죠? 아버지 괜찮아. 전화 딱 끊고 나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펄펄 쏟아지는데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추우시죠? 했더니 아버지가 괜찮다. 전화 끊었어요. 괜찮으시다네 하고 넘어가면 그 효자 아니죠. 이런 괜찮다 말씀하셔도 눈이 펄펄 오니까 보일러 놓아드려야겠다는 게 효자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눈이 펑펑 쏟아져도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우리 그를 향하여서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조건으로 더 나은 의의를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돼요.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의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주어지는 의, 그런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부어지는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감사와 감격을 통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의인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능케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람으로 더 나은 의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 그 나라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